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9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방금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찬양처럼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한순간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맞이할 성탄주의를 아버지 저희들이 매년 갖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 위에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의 소천으로 한국에 가 계신 우리 유승상 목사님과 유지 사모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슬픔의 시간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장래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이제 파라과이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리고 또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서미숙 권사님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두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잔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동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네. 네, 어제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랑 제사장 엘르아살이랑 나머지 그 지파들의 리더들한테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자기들 레위 지파들에게도 성읍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요청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에게도 성읍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이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지파들에게 어느 땅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느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전체로 놓고 한번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을 통째로 분배를 받아서 이제 그곳에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지역 한가운데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살도록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조금 이해하기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 레위인들의 이 성읍을 위치하고 있는 이 지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서부터 아론 자손이 13성읍, 그 위에 그앗 자손이 10성읍, 그 위에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오른쪽 동편으로 무라리 자손이 12성읍,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레위 지파의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서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져 있는 걸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제 그앗 자손 중에 이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받은 그 13성읍이랑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받은 그 10개의 성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저 지역에 지금 배치되어진 그앗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에 우리가 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레위 지파들은 한 곳에 모아두시지 않고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여러 땅 속으로 이제 흩어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 속에 이제 모든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곳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 배치해 두셨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도 이어지거든요. 당시에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막 그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한 곳에 이렇게 다 같이 모아두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이 전체로 흩으셔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지파의 땅에 있든지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이제 이 시대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단순히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바로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오늘도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그런 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인가? 네.
또 무슨 지역 이야기네. 이 뭐야 이거?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과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죽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즉 이 말은 레위 지파의 모든 분배와 배치가 절대로 이 사람들의 회의나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과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쫙 보면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 그앗 자손이 어떤 자손들이었냐면, 이 성전에서 법궤랑 등잔대 같이 성막의 그런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했던 그 그앗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가문이 이 아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땅 안에서 총 13개의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의 모습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두시지 않고 각 지파의 땅 한가운데로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어느 지파의 땅이 있든지 레위인들을 거기에 둠으로써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그 성읍 이름들, 막 헷갈려 있는 그런 성읍들 이름들 사이에서 좀 의미 있게 반복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11절과 13절의 내용에 보면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지정된 장소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 성읍이 분배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다시 도피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를 설명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에게 계속 도피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곳에서 그 죽인 사람이 즉각 보복을 당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번의 실수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관리를 맡기셨냐면 이 군사적인 힘을 가진 군인들이나 재판관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피는 이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피성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막 정죄하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도피성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긍휼도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번 수요일날 설교 시간 새벽 예배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피성은 단지 그냥 억울한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피성을 진짜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피성은 이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땅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밀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여기서 그냥 완전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아직까지 너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과 예배를 맡기신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그런 현실의 삶에서 완전 분리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장 힘들고 복잡한 그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방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안에만, 주일 예배 안에만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정을 하는 자리로, 직장이라는 자리로, 또 세상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의 한 중심으로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항상 화평하거나 평안한 자리만은 아니죠. 그 안에는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넘쳐날 수도 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맡기신 그 자리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저희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이 말과 태도와 우리의 삶과 이런 선택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시자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보면 그앗 자손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 그 성읍이 분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론처럼 제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집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성막 가운데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법궤와 상, 이런 등잔대처럼 이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옮기면서 섬겼던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본문을 보면 이 그앗 자손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 모아두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파와 그 위에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막 흩어서 배치를 하시면서 26절 말씀에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죠. 보여주시기 26절에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10개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저희들에게 10개라는 어떤 숫자를 세워놓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의도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리에 왜 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우리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또 가져와 보면 참 우리의 현실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보면 뭐 다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가정이란 자리에서 있고, 직장이라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러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 그 자리 한가운데서 각기 다른 조건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신앙을 뭐 더 지키기 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저처럼 여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속한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이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말할 때도 있고, 이 내 환경만 조금 더 바뀌었으면, 내가 이런 환경에만 없었으면 더 신앙적으로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건데,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가 조금만 달랐어도 나의 믿음을 더 지키기가 쉬웠을 건데,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몇 대째 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그런 데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신앙적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나를 위해 믿음의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삶과 태도와 선택과 삶을 통해서 예배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 21장 본문은 그냥 레위인들이 받는 이 성읍들을 나열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왜 그 자리에 두었다고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믿는 가정에, 아니면 또 믿지 않는 가정에, 또 우연히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뜻과 계획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마음껏 유통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이랬다면 나는 왜,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저의 이 자리, 나의 가정의 자리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 공동체의 자리, 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그냥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제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삶을 통해서
절대로 복음이 막히지 않고 복음이 마음껏 흘러가는, 복음이 유통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과 태도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이 시대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흩어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관계의 자리로 예배와 말씀을 들고 보내셨음을 믿사오니 진정한 도피성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상처 입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실수한 자에게는 다시 돌아올 용기를 주는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저희를,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시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